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다 하셨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지하에 차를 대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다가 거기 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발목이 지금 아주 시큰시큰하고 너무나 아픈데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가고 괜찮겠지,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갈수록 발목이 지금 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하필이면 평소에는 그리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지하문을 통하여서 사무실로 들어가곤 했는데 왜 오늘따라 글로 가고 싶었을까요? 글로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아픔을 겪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선택이 좋은 길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연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걸음을 걸으셨고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적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선택.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실적인 선택. 누구나 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선택해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발을 삐고 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은 무엇이죠?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침을 맞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깁스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선택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요,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는 어떤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믿음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리가 다쳤는데 믿음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약간 미련한 선택을 좀 한 것이죠. 병원을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비상식적인 선택, 약간 좀 초월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걸음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택에는 치명적인 것이 생겨났어요. 우리의 선택에는 어떤 치명적인 것이 생겨났냐면 우리는 죄를 좋아해서 죄 가운데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선택을 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우리의 선택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면서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시험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밥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밥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냐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선택에 따라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고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에는요, 오늘 말씀의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 그리고 오르바의 선택, 그리고 룻의 선택. 이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어떤 선택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은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항상 이런 선택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전제예요. 이 주권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했고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주권 아래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보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들은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조차 힘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까 파카드라고 얘기했죠. 돌보시사가 파카드라고 얘기했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파카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온 것도,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간 것도,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고 그의 아들이 죽은 것도,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들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는요 마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6절 PPT에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여기 돌보았다가 바로 파카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나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지금 나오미로 하여금 이 복음의 소식을, 양식이 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듣게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은요, 아담 이후로의 우리의 선택은요, 자꾸 죄 가운데로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죄에 속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세 명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지금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정말 나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볼 내용은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삶을 통해서 선택했을까요? 나오미의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그 은혜를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 말을요, 조금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남편도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리고 그 시대에 가장 정말 취약한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남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랑 다름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움직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 롯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하고 있으면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1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가정하여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남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이 있겠어? 내게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그 어떤 소망도 없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망 없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어려운 그런 상황,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실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길신교회의 지금 상황은요, 정말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한번 겪었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그런 놀라우신 역사.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우신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우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부활할 거고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저 천국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적인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의 선택인데요, 오르바는요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서 어디로 돌아가면 모압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도요 정말 진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쩌면 모압 땅으로 가면 그가 분명히 결혼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모압 땅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면 나의 민족이고 나의 족속이기에 나를 통하여서 재혼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입니다.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오미는요 이 룻하고 이 오르바에게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울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둘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시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선택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관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이것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오르바는요, 나는 이방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의 관계는 정말 좋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 남편이 다 죽었어요.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올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우리들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할까요?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해외에서 객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의 인생 속에 정말 기뻐하는 삶일까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의 이익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르반은요, 나의 이익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붙쫓았더라 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요,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따라해 볼까요? 다바크.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무엇인가 하면요,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 다바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다바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이 룻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바크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언약적인 결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롯의 선택은요, 모압 신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도 버렸어요. 불확실한 미래, 사실 나오미를 쫓아가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이 삶이 지금 롯의 선택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이에요.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요,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룻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지금 우연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연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의 뜻, 그런 선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다윗을.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요, 선택의 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결정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 속에 우리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실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안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